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예언 가운데 최고 복된 소식인 주님의 재림에 이어서 천년기 지난 후 새 예루살렘 도성에 내려온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우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란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남편이라면 그 남편을 위해 단장된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이 성 안에 살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성은 언제 내려오는 것일까요? 먼저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후 당신께서 거주하실 성전을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상 성소를 지을 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통해 그 성전을 짓는 구조에 나타난 공교한 기술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지상 성전은 하늘 성전을 모방한 것이지만 그 실상의 내적 의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전을 거룩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영세 전부터 거룩한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예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로 이 같은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그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재하실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특히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에 따라 지은 지상 성전의 둘째 희장 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인 거룩한 세키나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안에 오직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 깊은 내전소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 율법이 기록된 것입니다. 지상 성전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된 십계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또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8장 가운데 성전의 아름다운 구조와 거룩한 기물들을 보시면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거룩성을 강조한 상징과 표상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하면 대다수가 외형적인 큰 건물과 그 건물 안에 화려한 치장을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 율법에 불순종하고 외관만 화려한 찬란한 건물에 임재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상 성전의 아름다운 구조와 거룩한 기물들은 인간 내적 품성의 거룩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의 내적 품성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한 자녀의 마음 성전에 내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도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은 거룩한 성령의 집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타락 후에 인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그치고 사단과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내적 성전을 개혁하기보다는 외형적인 성전을 더 중요시하고 화려 찬란하고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데만 정신이 팔린 것입니다. 이 같은 외식주의 신앙의 상태는 과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같은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냥 인간의 집일 뿐입니다.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증한 쇠들이 모여있는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 계실 때 2번의 성전 회복을 시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성전 정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에 있을 성소 정결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 정결 사건은 AD 18년 봄에 주님께서 초기 유대 봉사를 시작하던 무렵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 1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짹짹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유월절에는 수많은 재물들이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들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 거리낌없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거룩성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가축 시장과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동물들을 팔 때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그 이익금을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부정축제는 백성들의 희생으로 치부됐습니다. 백성들은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들의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사회에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이 문둥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은 영혼권 사업과 구호 봉사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무지한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동물들을 비싼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한 그 부정한 광경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짹짹을 들고 장사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때까지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옹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사하는 집이 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버리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노에 아무도 한가지 못하고 장사하는 제사장들, 상인들과 가축 매매자들은 양과 소를 몰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이 같은 부정한 세속적인 매매 행위는 오늘날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업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구별성 있는 장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매매 행위가 난무한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무슨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재하실 인간의 마음을
세속화 시키는 데 전념을 다합니다. 그런 세속의 정신이 모여 있는 곳은 귀신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의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참된 증인께서 경고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한마디로 뜻은 미증하여 토하여 내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하는 중간 상태는 하늘 성소에서 이행하시는 중보자의 속죄 혜택을 일체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같은 오리와 죗된 곳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속히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고대 성소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처소를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 종교는 첫 번째 성전 정결이 있고 난 3년 후에 네 번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예수님의 사명 말기에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성전은 여전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형편은 전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성전은 큰 가축시장과 같았습니다. 이런 가축시장 같은 성전 안의 모습은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성전의 성직자들이 오직 성전 봉사와 영혼권에 온전히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세속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가축을 사고 파는 일에 종사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탐욕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도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든도다 하시니라. 첫 번째 성전 정결 때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소 정결 때 주님께서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소 정결 때 주님께서는 성전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거룩한 분노에 유대 지도자들은 전보다 더 예수님이 무서워서 급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를 거절했을 때는 그 성전을 너희 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성전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집이고 귀신의 처소인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마음이 가축 시장과 같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말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보다 더 10배 이상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지성시대에 더 많은 빚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에 비례한 영적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이 지구 행성을 자신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만국이 무너졌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은 지구 행성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범죄는 더욱 증가되고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유대교회를
2번이나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지만 주님의 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AD 70년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도 다니엘서의 예언에 정확하게 490년이라는 은혜 시간을 채우고 그 유대교회가 문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운명과 지구의 시간표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에 대한 이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댔습니다. 나이가 든 다니엘이 포로 땅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염려한 것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과 고국 유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포와 나라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을 택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세상의 운명은 유대 민족에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8장 14절에 나온 2300주에 대한 이상을 받고 그토록 충격을 받는 것도 다니엘 9장에서 유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드린 것도 모두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다니엘의 1차적인 관심사는 내 백성 즉 유대인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장래 운명부터 설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에는 7일로서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예언에서는 언제나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일을 7년이 되어 70일에 즉 70주일은 490년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이 다니엘 8장의 2300주에 대한 이상의 해석이기 때문에 70주일은 2300주에서 잘라낸 것입니다. 70주일 즉 490년이 내 백성 유대인을 위한 특별히 할당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라. 다니엘 9장의 70주일은 다니엘 8장의 2300주의 기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떼어놓은 은혜의 시간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불순종과 반역을 거듭함으로 택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기에 실패한 유대인들에게 70주일은 즉 490년은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일의 유대인들에게 대한 은혜 기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할당된 70주일 곧 490년 동안 이루어지도록 계획되거나 예언된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불순종과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인류의 죄를 합법적으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주신 은혜 시간 70주일 기간에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한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확증하셨듯이 구약 성경은 모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유대인에게 할당된 70주일 기간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통해 실제로 낱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마무리 짓는 재림이 있기까지의 그리스도의 모든 봉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0주일 기간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이곳에 사용된 거룩한 자는 성소와 거기에 관련된 기구나 봉사에 사용된 말입니다. 레위기 8장 10절입니다. 모세가 간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실제로는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뜻은 무엇일까요? 모세에 의해 장막으로 된 최초의 성소가 세워진 후 봉사를 시작할 때 거기에 성령을 상징하는 거룩한 갈람 열매의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꼭 같은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실 때에 성취될 것을 예고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성취시킬 기간이 70주일 언제 시작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다니엘 9장의 계시가 주어진 기원전 538년 당시에 예루살렘은 과거 바벨론에 의해 파멸된 이래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중건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을 이전처럼 다시 세우고 중건 회복시키라는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70주일 기간이 시작된다는 기산점이 설정된 것입니다. 70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예루살렘 중건의 내용을 만족시키는 왕의 조서가 언제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7절 1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피력하되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내용에는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성읍의 복구도 전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권의 부여도 전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3명의 펠사 왕들의 조서는 고레스 원년 그리고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아닥사스다 제7년에 그리고 아닥사스다 제20년 추가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된 모든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킨 조서는 기원전 457년 내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의 조서였던 것입니다.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70주일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7주일에는 예루살렘의 복구와 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62주일은 약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서기 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70주일에서 7주일과 62주일을 감한 마지막 일주일은 7년인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유대인과의 약속을 이루신 기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절반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서기 27년 가을로부터 3년 반 만인 서기 31년 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시대 동안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짐승을 드려온 모든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폐지됐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는 7주일과 62주일이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70주일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그때로부터 7주일과 62주일이 지나면 서기 27년에 이르는데 이 해는 예수께서 30세가 되시면서 침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는 정확히 30세가 되시던 서기 27년 가을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적인 메시아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해가 예수님의 나이처럼 서기 30년이 아니고 27년인 까닭은 서력 기원을 제정하던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4년 정도 늦은 연대를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0주일의 종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서기 31년 봄부터 다시 3년 반이 경과된 서기 34년에는 유대인들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호소한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간인 70주일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에 의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70주일의 기간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70주일이 맞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예루살렘 운명은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입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갈뜰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70주일 기간 가운데 7주일과 62주일이 마감되는 서기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 일을 시작하신 이후에 갑자기 끊어져 없어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이 침례 받으신 후 일주일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끊어져 없어진 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한 왕의 백성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직전에 당신을 끝내 거절하고 죽인 결과로 초래될 유대 교회와 예루살렘의 파멸을 미리 말씀하실 때에 다니엘서 9장 26절의 성취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언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다니엘서에 예언된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듭해서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서기 67년부터 3년간이나 계속된 로마 군대의 공격은 유대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기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5개월간 포위 끝에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무참히 죽어나갔고 10만 명 이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주님의 예언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직접 인용하여 경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군의 포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리 도망하여 파멸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한 백성이었던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반역과 불순종으로 성취시키지 못한 영으로 지나간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 이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절한다면 얼마든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와 예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하늘 성소에서 이행하신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외형적인 성전이 없습니다. 하늘 성전만이 존재하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말세에 사는 백성들은 오직 주님께서 계신 하늘 성전에 진리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소속된 남은 백성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단과 교파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년의 선민 특권층이었던 유대교회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한 영으로 버림을 받았는데 말세의 교회들은 유대교회보다 10배 이상의 잿된 상태인데 주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의 문 밖에 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벌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당신의 성실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라오디아 교회에 있지 말고 귀신의 저소가 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늘의 음성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2번의 성소 정결을 단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유대민족의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성전 정결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과연 누가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시는 조사 심판을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제성소에 입소하셔서 성소 정결 사업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소 정결 사업은 하나님께서 내재하실 한 백성의 마음의 성소를 의미한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2300주에 관한 예언이 끝나는 1844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죄를 영원히 끝내시기에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대속죄일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늘 성소 정결은 곧 우주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지구 행성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우주의 영역 가운데 한 행성입니다. 우주의 오점이 된 지구 행성 안에 한 백성이 정결이 된다면 온 우주도 정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는 단 한 번도 죄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마음의 모든 죄를 그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가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될 백성이 지어진다면 하늘 성소 정결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백성이 셋째 천사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 것입니다. 물론 헬 수 없는 구원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수요가 채워질 때 허다한 무리들도 첫째 부활에 속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인친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인간을 위한 은혜의 시기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지막 계시록 16장의 7재앙을
겪게 되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하신 동안 아직도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는 경험을 가져야 할 중차대한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상적인 대속죄일에 이행해야 할 백성들의 경건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1844년 이후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는 현 시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조사 심판의 진리를 믿는 셋째 천사 기별의 성도들은 참으로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각자의 개인적인 개혁사업은 안식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늘 성소로 마음이 고정이 되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공적 사업은 온 세상의 마지막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인치는 성교 사명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된 단체인 뜻뜻 미진한 교단에서 명목상 재림 신도들 타락한 교회 바벨론이 된 모든 죄된 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혁사업이 오늘날 재림을 준비하는 개혁운동 사업인 것입니다. 이런 개혁을 단행한 성실한 성도들에게 권능의 늦은 비가 임하고 최후의 큰 외침으로 구속사업이 신속하게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고 명목상 재림 신도 가운데 남아있으면서 전도한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타락하고 죄가 있고 오류가 있고 하늘의 기별을 거절한 곳에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외쳐지는 하늘의 기별이고 성령의 기별입니다. 참으로 믿고 전하는 자나 듣고 참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상급이 있지만, 반대로 짐승의 표를 고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거절한다면 영생을 잃고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오늘날 조사 심판의 이 시기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성도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모르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품성을 하늘의 저울로 달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 천사나 우주의 거민들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모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일 자격이 되는지 하늘책에 기록된 증거로 판단이 되어야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도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공정하게 심판하도록 심판의 척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장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책들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우리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이 책은 온 우주 천사들이 공의롭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주의 천사들과 거미들이 합리적으로 수긍을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루시퍼는 반역하고 하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여 함께 하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같은 반역이 하늘에서 다시 반복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롭게 통치하는 목적으로 성도들의 행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로 하여금 판단하고 하나님의 주권 행사하시는 구원의 결정을 옹호하게끔 하는 구속의 큰 경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의 조사 심판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판사한 사람이 모든 송사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관여된 여러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과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무게 있는 판단과 결정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사람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지만 겸손하신 통치자는 당신의 천사들로 하여금 우주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은 놀라운 자비와 겸손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늘에서 이 같은 놀라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품성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다수 사람들이나 또 그렇게 가르친 교단들의 공통점은 범죄단 그 이상의 진리의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개혁은 전지된 진리로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후 행복하였습니까? 그들에게는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의 습성들이 너무나 깊이 자신들의 내적 품성의 습성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잿된 성질과 습관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그만큼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개혁을 위한 신앙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옛날 습성으로 돌아간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자신의 내적 성전 정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더 집중적으로 교묘하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을 자극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온 타락한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성을 믿음과 의지의 힘으로 성령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매일의 의무와 개혁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실상은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유심히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하루 일과를 놓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매일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날 하루는 사단의 종노릇한 것이란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성전 정결 사업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단과 세상과 자신의 자아에 패배하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내적 성전 정결 사업은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혜택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상태로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근거로 내적 성전 정결 사업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건축이 향후 예수 3님 때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의 품성 건물의 표상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굴속의 경륜을 받은 빛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과거 6,000년 동안 어느 인간도 건축하지 못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어디로 내려오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남은 백성이 연합을 이루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정결 사업을 이루게 된 결과물입니다. 성도의 내적 성전 회복은 성령님과 당신의 백성의 연합을 이룬 놀라운 우주적인 쾌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성도의 품성의 열매인 새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데 6,000년을 소요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굴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성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말세에 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믿는 선교적인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을 믿음으로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그들의 소속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무너진 도성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행동을 요구하는 개혁 사업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원수의 파괴 행위에 노출된 연약한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과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세상에 보존하시고자 목적하셨다. 그들은 참 예배의 수호자들이여 거룩한 말씀의 보존자들이었다. 과거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오늘날 성도의 몸과 마음의 성전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업은 성령님과 성도 간의 긴밀한 연합된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은 성도의 마음이라는 지성소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이 성전 정결 사업을 이루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들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었고 강한 반대를 당했다. 이 사업의 지도자들이 진 부담은 무거웠으나 이 사람들은 확고부동한 신념과 겸손한 정신과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전진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로 승리로 이끄실 줄 믿었다. 히스기야 왕처럼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내적 성전을 재건할 때마다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주님 불만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겸손한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재건을 진리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리에메 시대에 진전된 사업이 상징하는 영적 회복은 다음에 이사야 말에 그 윤곽이 그려져 있다.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세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하게 나타난 예언인 것입니다. 교황권과 미국과 개신교 세력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폐지하고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을 제정하여 온 땅의 사람들 하여금 인간의 계명에 충성하라고 할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적은 무리가 오랫동안 황폐화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파괴된 율법의 기초를 건축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무너진 율법을 수보하는 자라 또는 개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은 무리가 마지막 때에 이 같은 내적 성전 개혁 사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와 성령님의 강건하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예언의 은사를 그 성실한 자녀들에게 주신 연고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깨달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칭호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진리와 의의 길에서 전반적으로 떠나는 때에 하늘나라의 기초인 언칙들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한 백성을 묘사한다. 그들은 하나님 율법이란 성벽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두르신 성벽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며 의롭고 진실하고 순결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방어물이 될 것이다. 말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과거에는 100명 중에 1명이라 했지만 지금은 10,000명 중에 1명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겨자씨만큼만 내재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담대히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과 교회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세계적인 교단 교파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뜨뜻미진한 질병으로 명목상 재림 신도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18장 4절 예언된 5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의 사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섯째 천사 사명을 이행하는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명목상 재림 신도와 타락한 교단 안에 있는 성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서 마지막 사명을 이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자들에게 최후의 권능의 늦은 비가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선포하게 되면 2년 이내에 구속사업이 속히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고 용기 있게 전할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한 연고로 14만 4천 인친 사업과 재림이 180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21세기에 인친 사업이 종료되고 전제 지변의 가속화와 율월 법령의 당위성에 대한 미국 내의 여론화가 일어나고 이후의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순식간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사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의미가 분명한 말로 성벽을 건축하는 이 남은 백성의 특수한 사업을 지적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인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인을 존귀하나리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마지막 시대의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됐을 때에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과 사명이 담긴 말씀입니다. 왜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곱째의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날짜에 복을 주신 것은 유일하게 제7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제7일에 나타났기 때문에 창조 능력이 없는 사단 입장에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과 구속과 성화의 표징이 바로 제7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제7일을 폐기하고 일요일 법령이라는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개혁자들은 모든 거룩한 제도를 회복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룩한 제도는 제7일 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 개혁도 태초의 채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명이 이행한 그 결과로 천년기 후에 예수 산림 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습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온전한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렇습니다. 7장 가운데 중보자 없이 사단과 세상과 짐승과 짐승의 표를 이기고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봉사자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4만 4천 명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 하늘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구속사업은 이 땅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합력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